네, 샬롬. 심령의 치유와 회복에서 오늘은 무너진 마음의 방어벽의 회복에 대해서 나눌게요. 자, 제가 이 말이 참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괴테가 한 말인데요. 배가 항구에 있다면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그쵸? 안전한 항구를 떠나는 배라는 타이틀로 제가 한번 이 글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배가 항구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배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그런 어떤 여행을 떠난다 그러죠. 인생을 가는데 우리가 어떤 배를 타고 가느냐. 그죠? 배가 이렇게 구멍이 나고 그러면 금방 난파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튼튼한 배가, 그죠? 우리 건강한 자아상, 그리고 나의 어떤 속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손상이 없이, 존재감의 상처가 없이 잘 성장했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고, 하지만 배는 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그런 배의 어떤 그런 존재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떠나갈 때 정말 이 자녀가 건강한 그 배, 그죠? 그런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떠나가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면서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기준이 되는 누구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그 기준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도 이제 자녀들이 혹시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는 청소년, 자녀일 수도 있고, 대학생인 자녀들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서로 관계에서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의 어떤 속사람이 회복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정말 우리가 안전한 항구를 떠났을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항해를 우리가 할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이 되는 어떤 것들을 나눌 때 다림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프롬 라인이죠. 다림줄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건물이 이렇게 삐뚤어 세우지 않게 위해서 내리는, 그죠? 이렇게 기준이 되는 어떤 그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무거운 어떤 추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지구 중력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이 줄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죠?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층간, 그죠? 옆에 있는 건물 간의 어떤 간격으로 지을 때도 일정한 어떤 그 기울기로, 그죠?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다림줄을, 아모스 그 7장 8절에 하나님이 내리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모스를 먼저 보면 아모스를 부르시는데 기원전 8세기에는 풍요롭고 평화롭고 번영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덕적으로 붕괴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상실의 시대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나 먹을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상실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모스는 이제 목동이었고요. 그 아모스 이름의 뜻은 짐을 지다, 히브리어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림줄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모스 7장 8절 우리 함께 나눌게요.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from line인데 다림줄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빗나갔는지, 그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냐, 너희가. 이게 기준이, 다림줄이
기준이 여기 이제 주권자가 있고 하면은 하나님이셔야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똑바로 내려져 있는데 이게 기준이 딴 데 있으니까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의 벽이라고 제가 이거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의 벽. 이 책에 보면은 지금 이 브루스 탐슨하고 바바라 탐슨 그 공저인데 이 내 마음의 벽의 저자가 이것을 이제 아모스 그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다림줄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속사람과 그다음에 우리의 인격들, 그다음에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보면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뭐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죽이는 어떤 거절감과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적개심, 자만심, 우월감, 경쟁심 이렇게 쭉 가다가 그죠? 반항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살인까지 그런 마음까지 품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이 권위자가 이제 부모였는데 부모가 항상 자녀들에게 어떤 그 존재감의 상처를 주고 그죠?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녀가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있었으면 한 자녀는 그래 나는 그렇다고 동의하면서 나는 못났고 나는 누구보다 뭘 못하고 나는 산만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이러면서 이 왼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자녀는 우리 부모는 문제가 있고 왜 저렇게 말하고 아주 그냥 다른 부모들은 사랑이 많은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아주 죽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그죠? 이렇게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담이 벽이 딱딱딱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자아가 아닌 그죠? 아프고 손상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벽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허물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권위자가 계속 그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어떤 중독이나 아니면 돈이나 어떤 권력 이것이 자기의 권위자가 계속 남아 있으면요 이게 회복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렇게 점점 이 벽들이 그저 이 돌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벽이 다 허물어져서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자아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쪽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죠?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향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갑옷을 쓴 사람 같이 그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경계를 넘어올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계속 어떤 의심을 한다든지 사람을 경계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 화살을 쏘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준비 태세죠. 나를 누가 함부로 하면 아니면 자기를 공격할까. 그래서 둘 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이죠. 그래서 그 갑옷을 쓴 것은 수동적 어떤 반응인데 그런 상처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반응의 모습인데 성격의 갑옷을 입고 방어적이고 취약하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수동적이고 앞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죠? 외롭고 침체되어 있죠. 그리고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죠. 그래서 정체감의 위기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회피해요. 그죠? 이렇게 차단되어 있어. 그러면 그 화살을 쏜 거는 공격적인 반응이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들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공격적이고 어떤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유난히 뭔가를 계속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방어적이고, 그리고 불안정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어때요? 외롭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화살을 쏘진 않잖아요.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너무 과도하게 오버하게 일어나는 상태예요. 왜?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 불안정하죠. 두 개 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아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활시위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우리가 다림줄 하는데 보면은 이 벽들을 허물고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되냐? 마음의 방어벽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상처와 그다음에 아픔과 손상된 자아와 그다음에 자존심, 그죠? 자존심 같은 걸 허물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트라우마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벽에 다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우리의 방어벽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방어벽이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의 경보 장치가 세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경보 장치가 딱 세워져서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양심.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잘못된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통 법규를 내가 어겨야만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미국에는 이제 그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갈 때 이게 카풀 라인인데 거기 아무 때나 나오지 못해요. 실수한 있을 때 나오는데 거기를 나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경찰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막 보는 거야. 이게 불편해. 근데 한두 번 그렇게 하면은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리고 어떤 누구 거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왔어. 그런데 이거 예뻐서 갖고 왔는데 다음에도 또 뭘 갖고 와.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것이 사실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이 맞거나 양심이 경보장치면 이렇게 그 알람이 울려야 되거든요. 삥삥삥 울려야 되는데 울리지 않는 거야, 더 이상. 그죠? 그리고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마음의 거울로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비춰봐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 그리고 성령님이 그걸 조명해 줘야 돼. 그래서 경보장치야.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삥삥삥 들어오면 알아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보장치가 꺼져 있고 어떤 거에 공격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가 딱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내가 회복되지 않은 상처에 머물러 있어. 아니면 어떤 말이 이거를 뚫고 들어와. 그러면 어떤 말을 딱 들으면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방아쇠가 돼가지고 막 내가 참고 정말 잘했는데 갑자기 막 분노를 표현한다든지 그죠? 그런 거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어벽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여기 방어벽. 그죠? 여기에 보면 지금 보세요. 여기 경보장치가 있으면 여기 끝에 방어벽을 다 우리가 세워야 돼.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양심이 선한 양심. 그죠? 알람이 계속 울려지는 그런 건강한 양심을 가져야 이게 방어벽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나의 삶에 있는데 나의 삶이 뭐가 있냐면 감정, 의지, 생각, 육체 관계가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근데 그게 적의 공격을 딱 받으면서 감정이 딱 건드려지는 거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 그다음에 나의 육체가 건드려지거나 어떤 관계가 건드려져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빨리 이 방어벽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니까 나의 양심,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죠? 내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님께 우리가 질문하고, 그래서 그 감정이 만약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정중하게 잘 거절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힘든데, 그게 육체적인 어떤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인 어떤 것들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알아차려야죠. 그죠? 그래야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의 영역은 감정, 의지, 생각, 육체, 관계 이런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공격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전신갑주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그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는 기도 미니스트리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신갑주 기도문을 제가 한 벌써 15년 전에 만든 그거를 이제 그 나눠 드렸거든요. 그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바탕으로 했는데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눈과 귀의 입에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이거 눈과 귀 입은 없잖아요. 거기 에베소서 말씀에. 근데 저는 살아오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형성되고 내 생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게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의의 흥배를 입고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가 여기는 지금 요망하지만 저는 그 믿음의 방패가 이 영혼육을 다 가리는 이 믿음의 방패.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내리치노니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거기다 이제 사람 이름을, 우리 가족들 이름을 다 넣고서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이제 제가 기도문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육체적인 것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머리의 모든 세포와 호르몬과 우리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을 건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점심갑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문이 없더라도 그 에베소서 10장에서 20절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영적인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정말 이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들, 아까 공격의 영역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그 방어벽이 항상 이렇게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전신갑주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